103강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미래에 대해서 약속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보자 하는 이야기가 지난 102강 마지막에 본 내용입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키워드 예고입니다. 세 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예고, 그다음에 묵시, 예언인데요. 예고, 예언, 묵시. 묵시는 알겠고, 예언도 알겠고, 예고하고 예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고, 미리 알려준다. 예언. 그 차이 어떤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미래에 대한 약속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완성하겠다는 약속. 그게 세 가지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 얘기 같습니다. 자, 예고. 미래 증언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명한 양식은 예고다. 어떤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은 예언자들이 한 일인데 그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기보다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미래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포커스가 있죠. 묵시는 또 좀 새로운 방식의 약속입니다. 인자가 온다. 그리고 우주가 해체되고 전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 뭐 이런 것들이 묵시 사상에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예고, 예언, 묵시. 미래의 증언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명한 양식은 예고다. 이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예고는 대개 민족 또는 그 대표자들에게 행해진다. 그러나 성서는 개인에 대한 예고도 있다. 아모스 7장 17절, 이사야 22장 16절 등등등등. 개인에게 주는 예고. 이러한 예고의 근원과 의도를 판별하는 데에서 그 예고의 실현을 판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거 실현. 이제 실현됐다고 하는 걸로 성서가 많이 얘기하죠. 꼭 실현되는 건 아닌데, 실현된 것만 예고가 되겠죠. 이렇게 기준을 세울 때 어떤 예고가 인위적인 전조에 의하여 미신적인 호신책을 말하고 있는지, 혹은 예고자가 참된 미래의 전조를 보고 있으며 그 미래 진단이 참된 예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고가 실현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판단되어야 된다. 그죠? 그러나 예고에서 어떤 비가 올 거다.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가 예고죠. 그 가뭄이 들 거다. 이런 것들이요. 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작물들을 먹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거 예언자들이 가끔 예고했죠.
그러나 예고에서 가장 흥미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근원이나 의도가 아니라 근원이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예언하면서 과연 사람에게 결단의 자유를 주느냐 아니면 자유를 속박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고도 결국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냐 자유를 억압하냐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고가 예컨대 신탁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신탁이어야만 자유가 보장되니까요. 신탁은 다의적이며 해석과 결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래는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예고가 사이비 예고자들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고에 좀 혹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선지자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고는 별로 성행하지도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관계를 전적으로 지배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사이비 선지자들에게 그 이용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그런 건 제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렇군요. 그 밖에도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구약 성서의 신앙 개념은 예고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앞에 잠깐 언급했죠?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그건 배제한다. 지금 자유가 주어지냐? 그걸 억압하냐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실현됐냐 아니냐는 조금 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표된 예고는 모두가 실현될 때마다 예기치 않은 놀라움을 수반하곤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은 언제나 이 예고의 실현을 향하여 내닫는다. 이와 같이 온갖 예고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항상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었다. 근데 그게 성서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미래는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었다.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가 전개되는 거죠. 우리 개인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제법 들었죠. 여기까지 뭐 왔다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겁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강도 녹음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도 영천 이 원당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었죠. 30년 전이면 제가 몇 살 때인가요? 30년 전이면 제가 한창 현풍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을 때군요. 현풍제일교회에서요. 40살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요? 1989년이네요. 예. 그때와 지금 30년밖에 되지 않은데 그때에서 볼 때는 지금이 미래죠. 30년 후요. 그건 이제 미지의 상태였죠. 앞으로 제가 20년 후에 뭐 어떨 거냐 하는 거 뭐 결정되지 않은 거죠. 아니 오히려 예고가 실현된 후에야 비로소 그 예고를 옳게 이해했으며 그래야 그 당시를 초월한 이 예고의 직접적 실현을 넘어선 의미를 예고에 부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믿으라고 하는 거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관이에요. 역사를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서 다른 종교, 다른 철학하고 구별된 고유한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끌어들였으나 결국은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약 성서의 예고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신약 성서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이해는 여러 번 들었거니와 순환 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고 이사야에 많이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고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역사가 지난 다음에야 실현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의 역사 해석입니다. 구약 해석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또 그거를 다르게 생각했죠. 어떤 쪽에 해석이 맞는지는 또 시간이 가봐야 되겠죠. 두 번째 예언입니다. 앞에서 예고가 있고 두 번째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성서의 언급으로서 예고와 구별되는 또 다른 형식이 있으니 이것은 예언이다. 예고가 현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말을 한다면 예언은 미래를 향한 작용을 하기 위하여 현재에 대하여 말한다. 예고는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말이라고 한다면 예언은 오늘 현재에 대한 말인 거죠. 두 개 다 이제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고가 현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말을 한다면 예언은 미래를 향한 작용을 하기 위하여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현재에 대해서 말한다. 예언은 다가올 것에 대하여 직접 말할 때라도 현재를 안중에 두고 있다. 예언적 선포의 중점은 그 당시의 문제점, 그 당시에 요구되는 점으로 이루어진다. 예언자가 믿으라, 들으라, 보라, 깨달으라, 혹은 회개하라 고 외치는 그 순간이 그 예언자의 말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준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요구라고 제시했던 거만한 원수를 대적하고 배척하라는 것이 10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그렇죠.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그 말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달랐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바빌론 큰 나라에 말 들어줘라. 그걸 거슬려고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다른 걸 얘기한 거죠. 예언은 현재를 비판하고 미래를 향한 결단을 촉구한다. 즉 예언자는 현재를 따로 보지 않고 현재를 기점으로 생성되어야 할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미래는 현재의 가치를 밝힌다. 그래서 예언자는 당장의 해명과 결단을 그처럼 절박하게 요구한다. 예언자의 무기는 말씀이다. 말씀은 현재가 담고 있는 전조를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오늘 현재에 들어와 있는지를 해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중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불가피하게 하면서 미래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재밌네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고와 예언 요 차이가
딱 들어오네요. 자, 다음에 좀 독특한 방식의 묵시가 나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기네요. 묵시. 가장 유명하면서도 이미 보았듯이 성서의 미래 증언의 유일한 방법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방법도 아닌 것이 묵시다. 아포칼립틱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틱스. 그것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아주 특별하니까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도 아니다. 어쨌든 그 묵시가 있다 그죠. 그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유대교 사상가들에게 의해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묵시의 말씀은 다가오는 일의 모습을 그려준다는 점에서 예고와 일치한다. 그렇죠. 흉년이 들 것이다. 예고죠. 언제 내년에 뭐 흉년이 든다. 예고. 묵시적인 표현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아주 이상한 괴기스러운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개개의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에서 예고와 구별된다. 그렇죠. 예고는 한 사람 아니면 그 나라 그런 곳에 머물지만 묵시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묵시자는 어느 정도 무대의 배우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아직 감추어져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완전히 실현된 미래의 일을 알리고자 한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미래적 행동에 대해서 다만 대기하고 있을 뿐이다. 대기만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나 예언은 그렇지 않죠.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죠. 묵시는 인간의 행동을 그렇게 많이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닌 것은 아니나 예고와 예언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우주론적인 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는 사람에게 형성행위나 극복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내와 참회를 요구할 뿐이다. 형성행위가 뭐예요? 극복행위, 형성? 직역이라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드네요. 형성행위라 극복행위. 그러니까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더 적극 참여해서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 하지 말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고 바닷물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마에 인친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해라 동참해라 말아라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인내와 참회를 요구할 뿐이다. 묵시자는 공경에 빠져 박해를 받으면서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나온 사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승리한다는 신뢰심을 강화한다. 따라서 묵시라는 말의 뜻을 미래의 일을 밝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설명을 실제 미래에 벌어질 일로 본다면 잘못된 거죠. 한국교회는 그 잘못된 걸 아주 고집스럽게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시의 말씀이 표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가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묵시 사상, 묵시 말씀은 기다림의 영성을 촉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악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극복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를 알려주긴 하지만 미래에 일어난 일들의 설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에 희망을 두라는 거지, 미래의 어떤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 종말론은 성서의 묵시적 말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러한 근거에 의지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있다. 그게 오늘의 실제관, 우주관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묵시적인 것을 사실적인 것을 말하면 곤란한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곡해하기 쉽고 원문이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기가 일수다. 하여간 신약 성서 자체도 묵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종종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좀 나옵니다. 사실 묵시 사상이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박해, 순교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묵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하튼 신약 성서에 얼마나 많은 묵시적 요소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 곧 알 수 있다. 그 초기 덕비인데 그걸 딱 붙든 거예요. 거기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비롯하여 말세와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관한 바울의 많은 말들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묵시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가 묵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 단절이니까요. 결국 묵시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발전했다는 사실도 같은 성서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서로 다른 생각, 관점들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묵시가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그리스도교 문헌의 특징을 이루는 형식이 된 것이다. 첫 세 복음서들이 그 구조 내에 각기 하나씩의 작은 묵시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그런 것들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상징적이다. 예수가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죠. 복음서가 묵시록을 내포하여 그것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지 묵시록이 복음서를 내포하여 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묵시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지 묵시가 복음을 포괄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를 극복한 거죠. 또 이렇게 복음서에서 묵시록이 전체의 작은 일부를 이루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신약성서 전체를 전제로 하고서야 이해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그것만 따로 한번 골라야죠. 아니 요한계시록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조금 덜하긴 한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매인 사람들 많죠. 신약성서가 담고 있는 묵시적 요소들은 미래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흔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즉 위로와 희망이 없는 현재에도 복음이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 위로와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묵시가 아니라 복음이다. 묵시는 역사 단절입니다. 역사 초월입니다. 복음은 역사 내재, 역사적 현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묵시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될 미래에 대한 상징 혹은 메타포라고 하면 되죠. 심벌이나 메타포로요. 그러니까 그 묵시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만 그것이 복음 안에 녹아들어야지 복음과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해석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집중시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미래에 관한 언명 말씀이죠. 설명이죠. 미래에 대한 모든 그 설명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역사와 미래에 관하여 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서가 말해준 것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거죠. 하나님의 현존인 거죠. 해방과 자유와 희망 이런 것들이죠. 절대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죄의 용서죠. 그런 것들. 그게 복음서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묵시적 증언이 복음서의 방향을 밝혀주는 표현수단 이상의 것으로 등장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어디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묵시적 증언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역사와 역사의 목표를 예고와 예언과 묵시라는 세 가지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공통품으로 일괄할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공통점이 있긴 하다. 뭘까요? 미래 증언의 세 양식이 모두 현재 안에서 현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이
어떻게 경험되냐 하는 것과 연관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증언, 예고, 예언, 묵시 모두 다 현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관하여 말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현재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기점으로 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를 보더라도 현재 기점인 거죠. 미래에 관한 언명, 설명 이런 것들은 일종의 현재에 대한 언명이 된다.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추구해 나가기로 하자. 신앙은 역사와 미래에 관하여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참 중요한 점을 많이 짚어줬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고 강독하고 성경 공부 가이드하고 하는 관점과 과히 틀리지 않죠? 여기까지입니다.